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 동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녀로서, 자녀됨으로써 만나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렸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개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나눴다라면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곧 헌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전적인 은혜,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 이 질서를 붙들면 기쁨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온전히 지키는 나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신앙이 단지 마음속의 결단이나 생각 속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몸 전체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지식처럼 여깁니다. 성경을 알고 옳은 내용을 이해하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앙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여러분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손과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값이 비쌀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선물 받은 사람이 그 귀한 선물을 점점 아무렇게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처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선물은 쉽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망가지고 나서야 그가 깨달은 것은 선물의 값어치, 그 선물이 비싸고 싸고 그 값어치가 아니라 선물을 준 그 누군가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주었던 그것이 그냥 쉽게 생각되어지고 쉽게 사용되는 것.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태어났는데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고 사신 선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놔두신 그 사랑으로 사신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눈을, 내 귀를, 나의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묶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다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지금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젊은 시절에 즐겨. 나이 들으면 즐길 수가 없다더라. 지금 시간이 많을 때 지금 놀고 지금 즐겨. 너의 몸은 지금 젊었을 때 가장 싱싱하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활발한 그러한 상황이니 너는 즐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파괴하는 선택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를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밖에 못한다라고 원망하는 어떠한 그런 것에서 나를 파괴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젊음의 시간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헌신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의 때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눈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던 눈의 방향이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고 시간 사용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뀔 때 우린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깊은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불편하고 또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자유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온전히 줄 수 있니? 나중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자라면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면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면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우리의 몸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시작이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고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한 시간의 순서, 또 정해진 찬양과 기도 이후에 드려지는 어떠한 말씀, 그것을 듣는 시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를 넘어서는 예배입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예배입니다. 곧 삶의 전체가 주일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문 밖을 나서면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을 때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2층 계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2층 계단을 오르는 그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의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 선택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선택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의 하루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남이 보는 시선에 빼앗겨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닌지, 그 중심이 아닌지,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삶 전체가 이미 예배가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설명하면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 드려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드려도 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조금 쉬어도 돼. 오늘 2번 했으니까 내일은 한번 건너뛰어도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계속 방향을 바꾸고 계속 마음을 낮추고 계속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의 삶입니다. 결국 영적 예배란 특별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찬양이 뜨거우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흐르면 내가 깊은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오늘은 나의 마음에 떨림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고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 그런 감흥이 없으면 뭐야 오늘은 예배가 아니잖아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는 감정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내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내 결단, 내 결정에 두고 있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드리는 예배, 상황이 어려워도 선택하는 순종, 마음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찬양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영적 예배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계속 드리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순종하는 사람,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하루, 반복되는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조용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무대 위에서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내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을 합니다. 그 일상 속으로 우리는 또 들어가서 치열하게 2026년 한 학기를 또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우리 나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앞서는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드리는 많은 우리 성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몰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내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삶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헌신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됨의 그 순종과 헌신, 그 의무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은 개인의 헌신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결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나의 혼자만으로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잘 믿으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서 있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 연결된 그러한 한 몸으로, 같은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지역과 구역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외면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헌신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손을, 어떤 사람은 중보에 기도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묵묵히 버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다양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는 혼자 남아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으며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을 때 믿음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찬양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작은 격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의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눈물도, 간절했던 기도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교회에 머무는 사람,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계속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세상은 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충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그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창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교회를 함께 사랑하겠느냐? 내 몸 된 공동체를 위해 너의 시간, 너의 헌신, 너의 노력을 드리겠느냐?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수련회가 끝난 이후의 삶이 더 깊은 헌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닐 때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청년 대학부 일산수목음 영상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몸을 나에게 드리겠느냐? 너의 삶을 예배로 살겠느냐?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느냐? 자녀의 특권은 사랑받는 것이고 자녀의 의무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한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